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대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8장에서 이미 어떤 사건을 봤냐면 노아 홍수를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를 경험하면서 8명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 다 모든 사람은 죽고 8명만이 살아남은 사건, 이 사건을 인해서요, 이제 노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 오묘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두 다 죽었고 이제 8명 가족들만 남았는데 형연할 수 없을 거예요. 슬픔도 있었고 또한 기쁨도 약간 있었을 것이면서, 그리고 또 허무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읽었었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8장 20절과 22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앞에 나오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은 뭐냐면 21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거로 인해서는 멸망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원래가 악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것은 정말 늘 우리가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9장으로 툭 넘어왔어요.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9장 1절로 딱 들어가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복을 주시며 라고 하면서 이 뒤에 8장에 있는 말씀과 9장 1절의 말씀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했을 때 그 복에 대한 말씀도 해석이 되고, 실제로 이 9장 1절의 말씀 자체는 이 8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어떤 거룩하게 오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무조건 이제 믿고 있죠. 그거 맞습니다. 거룩한 말씀이고 경건한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장절이 나눠져 있잖아요. 8장 20절부터 22절 막 동그라미 돼 있고, 그리고 9장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누가 나눴을까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막 하나님이 따다다다다닥 9장 1절까지 해라, 8장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나눠진 거, 이 성경을 나눠진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고, 특별히 장절은 랭턴이라는 캔터버리, 즉 영국 성에 있잖아요. 영국 그 성공회의 대주교인 랭턴이라는 사람이 12세기에 나눴어요. 그가 뭐 얼마 안 된 12세기에 장절을 나눠서 이렇게 나누니까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장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었습니다. 절은 사실은 프랑스에 있는 실제적인 인쇄업자인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이걸 인쇄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좀 잘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절을 나누게 되었고, 이것이 1551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51년 무슨 성경, 이 한글 성경이 아니라 지금 카톨릭에서 지금 이렇게 사제들만 보는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타로 라틴어 성경을 그때 최초로 1555년에 이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500년 뭐 이렇게 좀 2000 몇 년이에요? 요새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500년 좀 넘은밖에 안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성경 구절이 구분이 됐고,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1560년에 제네바에서 이제 성서공회가 열리면서 성경 구절을 인정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쭉 성경 구절과 장절을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누니까 편리성에 의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항상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은 우리 교회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빵빵 치는 말씀이 그렇게 읽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싹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전체 흐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3장까지만 읽고 이랬을 때 이게 이어지지 않을 수가 아주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인위적으로 장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를 우리를 이렇게 붙잡히게 된 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은 항상 통독, 리딩하고 그다음에 묵상으로 읽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산을 보면서 그리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시는 분들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성경을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하루에 한 장씩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니까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쓱 전체를 흩어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경 장절이라는 게 원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자, 9장 1절이 이제 8장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 자, 1절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노아 일행에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복은 어떤 복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자,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복이 뭘까? 여기서 복이,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뭔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멸하지 않을 거야, 그 내용을 우리는 기뻐하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라는 것, 버리지 않고 약속했다는 이 사실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내용에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무슨 복인데? 이런 관심이 많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으로만, 그 약속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구원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입은 것으로 끝마칠 것이 아니고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노아는 감사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하고 약속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했던 말씀이지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복과 축복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복과 축복의 차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주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 어떻게 하세요? 축복의 축자에는 기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한다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문 집사님, 임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쓸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단어적으로 맞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틀리지만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전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또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교리들 사이에 굉장히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좀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축도를 이제 하잖아요. 저희 축도를 하면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보시면 축도가 이렇게 나와요. 축도 한번, 여러분 오래간만에 축도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빠질 테니 해보세요. 자, 시작. 아멘. 축도죠. 근데 제가 아는 축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렇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 좀 성경 띄우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저는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합동 측에서 오신 목사님, 여기 교인들도 계시죠. 거기서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축도를 해요. 그대로. 합동 측, 즉 그쪽에서 하시는 축도가 맞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분들이 명령하는 거거든요. 주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쓱 엉켜지면서 제가 갑자기 뒤에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될지만 이게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럼 누가 반대하느냐? 장로님들 별로 안 오셨죠?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왜 자기가 함부로 찌어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사람의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같은 장로님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찌어다라냐, 그렇게 못한다 해서 총회에서 지금 장로들이 막는 거예요, 이거를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고요. 그 장로님들이 그걸 막는, 왜냐면 그래서 원래는 찌어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부, 성자의 성령님께서 그냥 그대로 너희 무리에게 복이 있을 찌어다 해가지고 주체가 저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중에 이걸 한번 내가 이렇게 할까 우리 교회 그러다가 버릇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혹시라도 축도하다가 찌어다 그러다가 그냥 난리 칠까봐
저 그렇지 않아도 2단 3단 같은 생긴데 거기다 또 그러면 또 야 역시 또 사고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못하지만 여러분들 바른 거는 이거예요. 이게 바른 거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소리가 참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이제 이게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니까 막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성경적 원리랑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임직을 저희 교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에 정말 바른 거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흥분해가지고 저는 자 이번에 임직식은 이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안 받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좀 바르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랬는데 실전으로 딱 이제 막상 다가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밥은 어떻게 하지? 저녁에 4시에? 4시에 오면 이제 교인들 임직식 하는 분들 뭐 친척들은 그분들이 사준다 다 사주기로 하고 이제 나머지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오면 누구네 집으로 가서 먹지? 4시에 시작하는데 5시 반 6시에 끝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원론적인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걷어들이는데 진짜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교인들이 못 먹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난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교인들 왜냐하면 친척이면 먹을 수 있어요. 친척이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만 몇백 명만 못 먹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게 다시 이제 바꾸는데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밥 하기로 했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먹을 분만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맞더라도 어떨 때는 이게 자체가 현장하고 다를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저는 진짜 교회에서 다 해주고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이 원론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이 복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복은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생육하고 괜찮아요. 목사님 지나셨어요. 생육하고 그냥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생육하고 번성한 건데 진짜 근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복일까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어쩔 때가 저주냐면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나한테 안 와닿아요. 말씀이 가슴에 울리지 않고 영혼에 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내용은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하품만 나오고 이 가슴이 벌렁벙거리지 않고 앵무새같이 일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냐고요.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부부끼리 식사를 했는데 이제 새로 오셔갖고 제가 이제 한 번도 못 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툭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는 이게 내가 지금 돈 벌려고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돈을 버는 걸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도 동일하지만 진짜 허무해요. 여러분 이게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닌 건데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막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닿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보고 뭐 오늘 기도 너무 잘하시고 또 뭐 다 했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제일 말하는 게 성육신하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앵무새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을 보고 보냈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한테 딱 먹혀들어서 입혀가지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이 앵무새처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말씀보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런 표정이죠. 목사님도 그래요. 너나 잘해라 이런데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육신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비록 조금 뭐 잘 못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녹아서 나와야지. 이게 그냥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도를 저분이 기도할 때 저게 영적인 기도인지 저분이 아니면 말씀이 그냥 기도인지 찬양은 여러분 찬양할 때 저게 찬양이 영적인 찬양인지 아닌지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으로 달라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저분이 저걸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뭔데요? 번성하고 충만하라. 돈 대박이다. 와, 대박. 이게 진짜 복이냐? 내가 너를 대박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말소리 듣는 게 복이냐? 지금 그 말씀이 1장 1절에 있단 말이에요. 1절에 그것이 중심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는 목사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잘해요. 이렇게 하면 저는 금방 마귀가 된다니까, 제가.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을 잘 들어가게 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밀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내용은 나중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경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신앙생활의 영적 탈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영적으로 탈진돼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아무런 나한테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그냥 진짜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사는 게 뭔지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전혀 감지도 못하는 영적 탈진에 걸릴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랬었고, 실제로 뭐 거기 내 딸도 거기 껴 있는데, 이제 그 발칸반도 같은 선교 지역 할 때도 여러분 조심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돼서 안 가면 오히려 선교 지역 가가지고 오히려 탈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준비된 거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도리어 가가지고 굉장히 눌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옵니다. 이게 실제로 저거 뭐 4차까지 가면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게 준비된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보고 오고 그 굉장한 벅찬 감격으로 오지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영적 탈진에 걸려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누가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고, 정말 이걸 내가 이번에는 이러해서 내가 해야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이 하니까 나도 같이, 그러면 새총 쏠 거예요. 무슨 셀장이 간다고 무슨 뭐 누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꾸 어려워진다고, 본인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오죠.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탈진은 차라리 이 영적 탈진보다 고난이 오는 게 훨씬 좋아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힘드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게 바로 고난의 시작인데, 이것은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와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 기도의 줄이 생긴 거예요. 이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는 결국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진짜 영적 탈진에 걸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허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백지장같이 되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말씀이 그냥 하나도 안 들리고, 이러면서 영적 탈진에 걸려서 허덕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복을 갖다가 잘 받고, 어떤 환경이라도 이 말씀을 받는 것이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없어요. 선교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끼리 한두 명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뭐 10명 이내고, 이게 몇 번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 너무 좋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또 성질낸다고 그랬다, 이거. 이게 찬양이 뜨겁고, 찬양만 해도 막 벅차고, 뭐 모든 찬양들이 요새 우리 교회 찬양들이 정말 다 뜨거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막 회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분들이 어려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냥 간헐적인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자. 지속적인 은혜를 누려. 이 복을 받을 때에 지속적인 복을 받아야지. 이게 한꺼번에 그냥 간단하게 확 날아오는 거, 이 부분이 힘든 거죠. D.L. 무디가 엄청난 부흥사경의 최고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청년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막 무디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막 그냥 확확 갔다 자기는. 그랬을 때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동안 성경을 여전히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은혜를 받은 거지만, 이거는 여러분 잠깐 간헐적인 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 자기 감정으로 인해도. 근데 진짜 내가 3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혼자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에 반응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재확인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복을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만들었을 때 말씀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복에 대한 말씀이 동일한데, 시작.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큰 대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너희가 주인이 되라. 이렇게 준 이 큰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큰 주제이고 복음이었어요. 이게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첫 번째 노아가 나와서 딱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첫 절에 딱 한 말이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계속 이 갈등인데, 복음은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내가 자꾸 원하면서 2단 3단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대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늘 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것이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이 바꿔져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눈물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못 나와서 펑펑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앵무새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눈에 눈물 하나 없이 메말라가지고 동일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통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되느냐, 말씀이 새롭게 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새로운 복음을 내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럼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결단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내 근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다, 복음이 없다,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빤히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여하튼 오늘 다시 1장 28절을 통해서 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이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 입장에서. 자, 이들이 이제 막 사방이 시체고 물로 가득 찼고 150일 동안 막 거기 방주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탁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찝찝하죠. 중간에 시체들 잔뜩 있고, 뭐 그게 어디 갔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타나신 말씀이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다 죽었는데 거의 지금. 그래서 몇 명, 이거 뭐 방주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상황은 달라졌는데 똑같은 말씀, 그렇게 많았던 모든 생물과 사람을 다 죽이고 방주 안에 있는 그 많지 않은 그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여전히
너에게 약속을 하는 복을 주고 있고,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너에게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진짜 행복한. 왜냐하면 사람은 들으면, 이게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에 8명 뿐이에요. 지금요 외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 얘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말대꾸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금 8명밖에 없는데요,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지금 상황일지라 우리 같으면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얼마나 순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명령은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 있을 때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고 그러냐면, 말씀이 진짜 임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살아가게 되는,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꾸 영적으로 어려워질 때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순종에 대한 문제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내가 딱 안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안에 굉장히 속상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순종을 제 담임 목사가 부려먹으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써먹으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순종해라,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부려먹으면 이건 죄가 진짜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빼내더라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교회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자, 교회에서 뭐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나 순종 정말 교회가 왜 이래,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진짜 본인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계속 모든 일에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할 때마다 없어지면, 그럴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때서 어떤 게 되냐면 실제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점진적으로 마귀에게 빠지게 되는, 그래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결국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악법도 법이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행복해지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외에는 그냥 교회나 이런 데는 다 우리 마음, 우리 자아가 그렇지만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자. 그게 나를 위해서.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순종하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 말이 많다 그랬잖아요. 8명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뭘 먹고 살겠어요? 물이 이제서야 걷어졌는데 뭐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고요? 많이 있는데 주님이 축복할 때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했을 때에 이들이 그 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큰일 났네. 1절인데 우리 엄청 지나서. 2절.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8명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5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있던 이 동물들이 얼마나 난리칠까. 우리 다랑이가 위에서 조금 갇혀있는데 지금 이게 바깥에 누가 데리고 나가면 걔는 눈알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이게 걔가 숨이 끝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산소호흡기를 해줘야 돼요.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얘는 그래도 바깥에도 보이고 이러기도 하고 뛸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다랑이를 봐도 그런데 150일을 만약에 여러분 맹수인데, 무슨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막연하게 맹수인데 그걸 가둬놨어요. 껌껌한데 뛰어다닐 그 사자, 그런 표범들 그런들 다 그냥 거기다 놓은 거예요. 요만한 데 놨겠지 넓은 데 놨겠어요? 럭셔리하게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거야. 자, 150일 동안 해놨는데 문을, 사자를 마음껏 먹을 거 줬을까? 그럼 이제 문을 여는 순간에 자기 팔 확 잡아먹는 거 아닐까? 왜냐면 바깥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되죠. 이게 지금 물이 빠져갖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순서는 어떻게 될까? 먼저 산토끼부터 풀어줄까? 이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거 혹시 맹수를 풀어주다가 우리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150일을 굶었는데, 그리고 흥분되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이걸 도대체 자기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지? 이 갑자기 여기 있는 방주가 난리 날 텐데 고민이 되더라 말입니다. 걱정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했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요. 읽어봤는데 지금 모르죠.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누가? 얘네들이.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방식이.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가지고 있어. 그때 무슨 뭐 기관단총을 갖고 있었나? 근데 그 무서운 맹수가 여러분 제일 연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존재 자체를 무서워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동물들이 아무것도 연약한,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사실은 초기에 천지창조를 했을 때 동물들과 사람들은 친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엉겅퀴가 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동물들도 다시 피조물들도 사악하게 됐다고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됐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 것들을 방주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악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제 그러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면 하늘나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사자하고 이렇게 꼰투도 하고, 그 다음에 뱀의 굴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었더니 물지도 않아서 그 뱀 입에다 집어넣고 막 뱀 집어던지고, 이렇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과 서로 간에 교통을 하는 세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러나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과 자연이 갈라진 거예요. 그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라진 것에 대해서 최상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그걸 막아버리겠다,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죄성들을 내가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자와 호랑이가, 여러분, 사람이 가면 무서워하죠. 실제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람을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뭔가,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일단은 모든 산동물, 그러니까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는 얘기죠. 산동물은 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선도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혹시 그냥 죽은 음식들은 그냥 길거리 죽은 것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그 들에서 죽은 것들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광야에서 죽은 것들이 많은데 동물들을, 그래서 먹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냐면 니네가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못해야 될 음식, 구별해야 될 음식까지 다 구별을 하시죠. 그래서 아예 완전히 그냥 나눠버린단 말입니다. 뭐 나중에 봤더니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오징어 같은 종류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같은 종류 이런 건데, 알고 봤더니 뭐 하여튼 그거는 저는 하여튼 좀 그런데 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더라, 실제로 뭐 그러더라, 이렇게 했지만 당시 습관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음식하고. 여하튼 뭐 그렇게 먹지 못하게 구별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음식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음식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을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꿈을 꾸고, 또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러한 것들을 그 그물에 모든 이 새와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또 베드로가 믿음 좋다고 자기는 나는 주님이 명하시지 않은 거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먹어라. 깨져. 근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 뭘 먹으라 하냐면 모든 산동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뭐만 먹었냐면 이들이 뭐만 먹었다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다. 그래서 혹시 고기 좋아하는 분들, 우리 여기 집사님 고기 장사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인 줄 아셔요. 만약에 노아 시대 전에 태어났으면 고기 장사도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전에 많이 태어나셨으면 스테이크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노아 이후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한금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채소만 먹고, 그러니까 이빨에 뭐 씹히는 맛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몇 분 집사님도 있잖아요. 뭐 박엄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분들 채소,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노아 이전에 사시는 게 더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냐면 그러면 바로 이 홍수 이후에. 왜냐하면 실제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밭에서 자란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어느 정도의 뭐 7쌍을 넣고 더 놓은 그런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뭐 우리가 이 고기를 먹는 것, 하나님 만드시는 걸 먹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성깔 있는 분들은 진짜 마른 사람들이에요. 돼지 같은 분들은 절대로 성질을 안 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진짜 뭐 그리고 막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냥 먹자 이런 분들은요. 약간 다른 사람 관계를 할 때 그렇게 막 예민하지 않은데 그냥 빼싹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진짜 먹으라 그러면 거의 막 죽을 것 같이 먹는 분들 있잖아요. 막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예민하잖아요. 저는 우리 누구도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여기 다 살쪘잖아요, 다. 근데 그냥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먹는 거가 실제로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우리 이민성 목사님 알죠? 제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몇 번 40일 했다 그랬어요, 제가. 9번에 우리 교회 왔었고 지금 12번째 하고 이번에 끝났어요. 부활절날. 요새는 창피해서 예전에는 기도 제목을 날렸는데 금식하면 40일 기도 제목도 안 날리고 몰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40일 금식을 지금 12번째. 그럼 나 같은 목사는 같은 동기 목사인데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그게 나는 이제는 정말 이게 예전에는 막 부러웠어요. 9번까지는 언젠가 나도 해봐야지 언젠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간 안 할 거지만. 근데 이게 9번 할 때는 근데 10번, 11번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병이다. 이게 딱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병이지. 이거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할까?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때가 되면 이게 뭔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금식만 하고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일까? 12번이 넘어가기가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많이 드시고 많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일하고 애쓰고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금식도 내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내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죠. 영적으로 내가 음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내 의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의와 연결돼서 안 돼. 그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3부 예배를 들으면 2부 때는까지는 잘 모르는데 3부 예배를 딱 들을 때 설교가 좀 길어지면 2부 예배에 길어지는 거하고 3부 예배 길어지는 사람들의 얼굴 이 색깔이 달라져요. 3부는 점심시간이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더 포악성이 드러나. 포악성이 막 이게 느낄 정도로
특히 남자들은요, 이게 아주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못 먹으면, 늦게 먹으면 이게 막 못 견디는 거죠. 이게 못 견디는 게 보이니까 들나기가, 이게 들짐승이 가득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정말 그래. 수요기도에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냥 여기 수요기도에 너무 늦게 끝나면, 야, 이건 맨날 9시 끝나면 나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드셔도 돼요. 괜히 화내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배고프면 이 성깔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조금 드시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몰래 드시는데 소리 내지 말고 몰래 드세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저는 먹는 거 가지고 제가 저기 또 먹는 분도 계시는군요, 이런 얘기한 적 없잖아요. 좋은 분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왜냐면 안 먹으면 이게 못 견디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괜찮아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직장에 있던 분들은 수요기도 올 때 그냥 김밥 냄새 나니까요. 먹을 게 없나? 냄새 나는 거 빼면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요. 뭘 조금만 그냥 먹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막 제가 저 쳐다보는데 무슨 목사님 얼굴이 구공탕 같은데 저기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어떻든 그렇다는 겁니다. 3절은 모든 사는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고기를 먹게 됐어요. 4절. 그런데 고기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진짜 세밀하셔요. 그래서 핏째 되는 것을 먹지 마라. 핏째. 그러면 이제 핏째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를 먹으신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태어났을 때 선지국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핏째. 피를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런 얘기일까요? 이것도 누가 또 큰일 났다, 이거 나 선짓국 먹었는데, 그런 내용일까요? 이제 그걸 풀어보자는 거죠. 왜 그런가? 왜 이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고기를 실제로 여러분 고기에서 피를 뽑아내야지 맛있대죠. 아시죠? 음식 잘하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고기에는 피를 쫙 많이 뽑아내면은 맛있어요. 전문가가 있는데 죄송해요. 피를 뽑아내면 이 고기가 맛있대요. 실제로 피를 많이 뽑아내면.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우화의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럼 핏째 먹지 마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고기를, 피가 없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막 그래 그냥 말려가지고 날리고 막 피를 안 먹으려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없다니.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피를 안 먹으니까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제 채소만 먹게 되고, 그러니까 채소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재치를 안 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뻥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소만 먹고, 저는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든 그런 모습이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피는 이게 우리가 먹었을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요새는 좀 드러난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막 목회하면서 막 피곤하고 막 눈이 빨개지고 막 그러니까 어느 우리 집사님이었나 장로님이셨나 근데 저보러 노루피를 먹으러 가자고. 노루피가 아세요? 노루를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먹냐 했더니, 노루 그걸 바로 가가지고 노루피 이렇게 자르면 거기서 바로 피를 뽑아내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굳어버린다네. 그래갖고 소주잔에다 딱 한 잔을 먹었는데 100만 원이라네. 100만 원 달라고. 근데 진짜 근데 그렇게 단체로 가서 먹는다는데, 개해가지고. 여기 계실 텐데, 그분 되게 건강해졌을 텐데. 근데 이게 실제로 나왔죠. 노루피를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냥 우리는 너무 알잖아요, 여러분. 물렁뼈를 먹으면 물렁뼈가 좋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늘 얼마나 단순한지, 코가 아프면 코뼈 먹어야 되고, 진짜 눈이 나쁘잖아요. 그럼 나는 눈알 먹어야 되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대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피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얘기할 때 성경은, 여러분, 이 사람이, 몸이, 피가 얼마나 되면 13분의 1이 피라는 거예요. 물을 빼고. 그리고 만약에 3분의 1이 만약에 몸에서 피가 빠지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생명을 피로 여겨서 번제단에 피를 뿌렸고,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었고, 그리고 이것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었으니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피째 먹지 마라, 이것을 보면 피를 먹을 거냐 말 거냐 이쪽에 중요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부분은 선악과가 뭐냐, 복숭아냐 사과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명령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을 한 거예요. 그게 명령하신 게 중요한 거지, 선악과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명령?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동일하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더 이걸 알 수 있냐면, 피를 피째 먹지 말라는데 다행히 뭐가 없냐면 무슨 동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동물을 먹지 마라, 왜냐면 하나님이 예민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의미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어디에 다 나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지금 창세기에는 없지만 고다음 출애굽기 레위기에 피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의미가. 그때서 하나님은 왜 피를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말씀. 자,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이게 이제 좀 더 구분을 시켜보면 현대어 성경을 보면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된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갖다가 공격해서 죽게 되면 바로 그 짐승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짐승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기 21장 28절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정해준 거예요. 룰을 정해줬습니다. 6절 말씀.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러나 개인적인 보복은 하지 말고 고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으로 돌려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 12절부터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 풀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자살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다는 거는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어도 너도 죽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사회 전체에서 사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는데, 이런 것도 성경적 원리를 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제도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사용제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의로 하면, 그러니까 고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용서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우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잘 봐서 앞으로 이 자녀들이 이제 법조기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훈련된 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 7절 말씀, 7절 시작. 어디서 보던 말씀이에요? 1절에서 보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또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 1절의 반복의 말씀이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1절에 제도 계속 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복은 뭐냐면 번성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어떤 분 너무 의아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의아한 얘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진짜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만약에 이런 설교 듣는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어떻게 말씀을 들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뭐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words.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라사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언제 강렬하게 듣냐면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강렬하게 들어요. 아차 실수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확성기.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진짜 놀라운 거는 부부가 20, 30년을 계속 얘기한 거를 부부 프로그램 와서 20, 30년 동안 얘기했던 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90%가 넘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뒤집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간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서 이제 그걸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그거를 몇십 년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아픔을 관심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얼마나 안 들으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절 이 마지막 7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내가 너를 지금 네가 내 얘기를 듣는 게 복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는 거죠. 음성을 듣는 걸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그래서 친밀감이 형성되고 친밀감이 형성되면 그 반응에 의해서 내가 사역자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다 하나의 틀이에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복을 받는 건데 그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가 내가 어떻게 나랑 똑같지? 이랬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이랬을 땐 여러분 목회자들이 뭘 알겠어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그때 영광 돌리면 안 돼요. 여기 어떤 목사님 오면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그냥 무당처럼 딱 부러지게 진짜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 여러분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무당. 그러면 그 목사님이 준비할 때 주여 이걸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했을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내가 주님, 와, 주님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믿음이 자라고 점점 귀에 들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이 땅에서 너는 복 받을 거다. 너는 무조건 잘 될 거다. 너는 번성할 것이다.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